안녕하세요.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또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5월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5월 가정의 달. 또 5월 하면 떠오르는 가정의 달 하면 가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갖고 지금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로 원했는데 가정의 달 하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저는 이제 어린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어린이날이 있죠. 5월 1일 아니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8일 그래서 어버이날 그 다음에 이제 통틀어서 가족이고 이제 오늘이 스승의 날. 여기 모든 스승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다 스승이죠. 누군가의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스승으로서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엄마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가족으로서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컴퓨터에 뭐예요? 거기에 내서 이렇게 가리키고 우리는 모두 다 스승입니다. 스승으로서 진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자 수고하셨던 모두를 위하여 우리 박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1일은 또 뭐예요? 근로자의 날, 그죠? 부부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또 5월 달에 또 들어있는 것이 석가탄신일 있죠. 예. 왜 이렇게 많은 기념하는 날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여기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도 함부로 돼 있죠. 그래갖고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무슨 날로? 어린이를 대해서 어린이가 뭐 하도록? 존중받고 우리의 미래의 꿈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했고 또 부모님의 그 은혜도 자꾸 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헌신한 것을 잊지 않고 늘 부모님께 감사하자 해갖고서 또 어버이날 그 다음에 오늘은 스승의 날로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자꾸 기념일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뭐 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셨고 나는 너의 구원자야. 그리고 네가 누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의 망가진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뭐 해줄 거다? 재창조해 줄 거야. 그것을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재창조자가 되심을 뭐 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갖고서 자꾸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족? 예. 어떤 뭉치. 예. 오늘 제목은 가족 시련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면은 어때요? 혼자면은 좀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혼자면 힘들지만 한 가족 안에, 구성원 안에 여기 누구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있어 갖고서 함께 할 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예,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세상에 나오는 어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이 어때요? 신들의 특성이, 신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신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워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고 누구를 차지해요? 엄마를 차지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왜냐하면 그 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만들어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은 다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불어넣었을까요? 사단이 불어넣었겠죠.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넣으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만도 못한 그런 신들을 만들어 나가고서 저걸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올라가는 분이 아니라 서로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뜻은요. 제 뜻 묻지 말고요. 당신의 뜻은요. 그러면서 서로를 먼저 높이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케 하셨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은 바로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즘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빼버리고 이 사람을 누구처럼, 참 안타깝게도 사람을 짐승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성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나는 중간. 그래서 올림픽 경기 나갈 때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하고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인데 거기에요. 남자가 아니야 나 여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 여자니까 여자로 뛸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남자가 아무래도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것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1등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남자가 나 남자라니까? 아니야 당신 여자. 아니야 나는 남자예요. 난 여자예요. 여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뭐를? 뜻을 존중해 줘야 된대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점점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사람이 무엇화돼 가고 있어요? 짐승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사랑인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산의 남자가 여기 있는데요. 남자는 무엇도 하기 뭐예요? 밭전에다가 힘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원래 여기 성경에서 밭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에덴 동산. 그래서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힘력인데, 힘쓰는 거는 이 힘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세상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지금 어디 갔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나중에 100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돼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들이 하는 역할은 잃어버린 바 된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남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제사장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이 그 남자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당신은 우리 집안의 뭐다? 제사장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기 여자인데 여자는 사람인에서 하나가 빠지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저기 밑에 사람 인자는 두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대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성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먼저 다른 짐승들은 다 쌍쌍이 만들어 갖고서 그 앞을 지나가게 했고, 아담이 뭘 하겠어요?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죠. 그런데 다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누구가 없어요? 나한테는 짝이 없어.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셔 갖고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여자가 더 어떻게
더 귀한 거예요. 더 내 생명을 다해서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조건을 갖고서 요즘 많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는요, 누구한테 끌리냐면은 이쪽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을 해놓고서 이제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채취해 갖고서 이런데 막 땀 흘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벗어놓고서 이렇게 맡으라고, 냄새를, 자기한테 맞는 냄새를 맡으라고 한대요. 근데 그래서 각각 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근데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꼴리더래요. 왜 그럴까요? 뭐가 되도록 하셨다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윤장로님 있는데 저하고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윤장님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안 맞아갖고 왜 이래, 그런 거 있는데, 제가 감사하는 게 저한테 없는 부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덜렁덜렁 하는데 너무 꼼꼼해 갖고서 또 꼼꼼한 게 너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떼어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여지껏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나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시고,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저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권까지 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듯이 이 가정제도를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 보이나요? 어머니, 자녀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 갖고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처럼 이 세 분,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더 풍성히 익혀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닮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관계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왜 필요할까요? 예? 큰 소리로.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맞아요. 예.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도록 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힘을 얻도록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뭐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솔직히 남한테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 용서하고 속 뒤집어지지만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상우 씨 아들이 승훈인데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폐증. 자기 생각 이 자폐증들이 뭔가 하나를 올인하면은 악기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 되게 잘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사회성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상우 씨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교인이 아니었대요. 부모님이 불교인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혼나도 교회 갔대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신학과까지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어쨌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승훈이가 아무래도 자폐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 스승 같은 큰아들 이 아이를 통하여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교과서에서 알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하여 무엇을? 시련을 이길 힘이 되도록 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련을 이길 힘이 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찾아서 쓸 수 있죠. 그것처럼 가족들 간에 사랑의 통장에 저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통장에 저금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활동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도록? 아, 엄마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아빠가 이때 나한테 이렇게 줬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여자인데 오빠가 있고 딸이 낳았으니까 아빠는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데 엄마는 집안에서 딸로 태어나는 것 때문에 부모한테 계속 구박을 받았대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딸이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자기도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아들이 있는데 이 딸이 태어났어. 근데 이 아빠가 이 딸을 사랑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딸로 태어나서 계속 구박받았는데 어떻게 저 아들들을 더 사랑해야지 왜 딸을 사랑하냐고 그래갖고서 이 엄마는 한 번도 자기한테 잘한다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도 이 엄마한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아주 애물단지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들로 태어났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계속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해줬어도 엄마로부터 뭘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서 어떻게 아빠의 사랑을 네가 독차지하냐,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뭐 나를 아무도,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유를 자기가 알겠더래요. 오히려 더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이겨냈지만은, 진짜 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된다? 사랑을 왜 줘야 되는지, 그 사랑을 주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활동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엄마로부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뭔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IT 가서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늘 엄마한테 받은 게 있어서요. 남자애들은 데려다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생각이 있어서 여자는 도와줘봤자 뭐한다? 고통뿐이야. 아픔만 있어. 이게 머리에 박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게 되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엄마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용서해 주더래요. 그러고 났더니 그 여자애들도 다 데려다가 엄마처럼, 진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길 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 근데 용서가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있어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와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시련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이해 못 받아도 어디서는, 가정에서만큼은 이해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엄마도 아까 결국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엄마도 뭐 해야 돼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자녀를 사랑 안 하는 엄마는 없죠. 아빠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사랑을 누가 베푸는데 잘못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큰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또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나만의 공간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크게 부르짖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인정이 있어야 된대요. 인정을 받아야, 아까 그 사람 얘기했죠. 그 간증한 그분이 이대 나와갖고서요 UN 가서 일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인정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막 해준 자일지라도 그 자아는 어때요? 상처받은 아이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먼저
어려서부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이 사랑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머니에 뭐 갖고 있어요? 사탕. 사탕을 왜 갖고 있을까요? 손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면 그 사탕이라 주고 그러면은 할머니는 어때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갖고서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르신들, 여기 다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되셔서 그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그 모든 것을 이해를, 또 인정을, 아이들을 인정해 줌으로 그 아이들이 이 사랑 안에서 잘 넉넉히 꼭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손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뭘 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은 너는 우리 집에 뭐야? 꿈이야. 너는 우리 집에 희망이야. 우리 집에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누가 없으면, 지연이가 없으면 이 교회도 나중에 끊겨요. 유럽에 지금 그 멋진 교회당이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완전히 뭐 스탠드바가 돼 있고요, 술집이 돼 있고요, 게임장이 돼 있고요. 왜냐면 교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다 팔려갖고서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너는 우리 집의 꿈이야, 희망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계속 그렇게 지지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예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2명,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에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뭐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그래서 나는 가족도 없는데요, 뭐 이런데, 여러분,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가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끝까지 너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